폭풍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바지로 또 휴가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안전하게 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있었던 장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해변 항구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에 들려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며칠 있는데 이번에는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니 가지 말라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모든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대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다양한 시선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의 사명은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 다 각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명자인가, 그것을 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22절부터 그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혹 그곳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누구냐? 사명자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여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여유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선교를 기념해서 세워놓은 사도 바울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동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갈멜산의 엘리야 동상은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구하였던 그 아주 담대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탁 이렇게 서 있는 아주 호령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동상은 곧스러 지쳐져가는 노인의 행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남루한 옷을 입고 등은 굽었고 그 손은 삐뚤어졌고 그 몰골로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처럼 여기는 육체의 질병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유 있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탈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명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잘 싸웠습니다.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잘 마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사명을 완수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만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2 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명도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신 보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명을 받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무무등교회를 통해 목회하고 또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학대받는 괴로움을 보았다, 너는 빨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에게요? 아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7년을 대비하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의 일가 친척들을 애굽에 정착시켜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게 하신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은 예루살렘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시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애굽으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먹이고 돌보는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를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상무무등교를 하나님께서 이 광주 중앙에 세워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 온 땅까지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은 이 광주 중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끝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 안에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오늘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에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유명한 예언자 그 아가보 예언자가 와서 자기의 띠로, 바울의 띠로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가정에 매여 있죠. 직장에 매여 있죠. 자녀들에게 매여 있죠.
나를 에워싸는 거,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는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무엇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22절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다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묶여 있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 있고 생업에 묶여 있고 가정에 묶여 있고 자녀에 묶여 있고 세상 환난 가운데 묶여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 그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젊었을 때와 같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얽매여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팔을 벌려라. 그러면 남이 너를 띠띠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팔을 벌리면 이제 너를 다른 사람이 묶을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이끌어 가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메어 쓰실 때에는 때로는 설렘을 통해, 때로는 부담감을 통해 사명에 매여 살게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프리 윈프리가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어찌 보면 유명한 MC잖아요. 어찌 보면 연예인인데 그가 사명에 관한 책을 썼어요. 자기의 롤 모델은 모세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가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을 깨닫는 4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그것은 단지 나에게 축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흘려보내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은 동일한 고통이 있는,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내가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어떤 것에 부담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 홍준표 집사님 아들 예준이가 100일 훈련을 100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군대 간 지 100일인가요? 네, 군대 간 지 100일 자대 배치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같고 군사가, 병사가 군 복무에 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군대에 매여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제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지금 모자하고 옷하고 다 집에서 입었죠? 근데 군대 가면 다 무슨 옷을 입어요? 양말부터 팬티부터 러닝부터 옷, 모자, 모든 것 나라에서 다 주는 것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 총 사게 돈 줘요 그런다지만 총도 다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엄마 탱크를 잃어버렸어요.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나라에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얽매이고 하나님께만 얽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께 매인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바울을 다 만류했습니다. 대적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것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 말을 더 매끄럽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넓고 효과적인 전도의 문을 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기는 다녀도 늘 대적들이 많고 늘 환난이 많고 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는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넓고 효과적인 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는 그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골리앗이 탁 앞장서서 나옵니다. 3m가 넘는 장수, 큰 칼을 차고 투구, 갑옷, 방패, 칼, 창, 단창으로 무장하고 번쩍번쩍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싸움의 사명을 가졌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다 안 된다고, 다 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그것을 보고 찾을 때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할 수 있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풍랑이 험했는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렸어요. 식량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배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을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가이사 앞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담대함을,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들, 사명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할 때 사명을 가진 바울은 담대하게 다 산다고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명자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일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아마 비슷한 말이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어느 날 맹수의 습격을 받았어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팔도 다 붙어있고 다리도 다 붙어있는 거예요. 옷만 찢어져 있어요. 아니, 그 맹수가 나를 덮쳤는데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리빙스턴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오늘 매여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이 사명자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은 사명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각각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받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게 여깁니다. 고집 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나도 관심을 끄겠다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볼 때, 여러분과 다른 사명자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여튼 고집이 세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두로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때 그 바울을 위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와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다 선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아이고 선교사님 뭐 그렇게 고생된 일을 합니까? 이제 나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함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14절 봅시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축복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한 역사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를 친히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면서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갖고 우리는 보내죠. 그러나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식당 봉사하는 분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오케이 봉사하는 분들, 우리와 다른 사명을 가진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만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명자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때로는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사업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또한 사명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체적인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복받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